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자, 뜻을 생각하면서 이 안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38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를 막지 마.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첫 번째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커다란 연자맥도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대요.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무섭죠. 만일 네 손이 죄짓게 한다면 그걸 잘라버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더 훨씬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발이 만일에 죄짓게 한다면 그걸 잘라버리래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절뚝거리는 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만일 네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걸 뽑아버리래요. 무섭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성의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죠. 근데 만일 그 소금이 짜게 하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할 수가 있겠느냐. 서로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금하지 말라예요. 자,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막 나와요. 이 사도 요한이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선생님, 우리하고 같이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명 안에 물러갈지어다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지 뭐예요. 그거를 보고 안 돼, 하지 마라,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는 권세를 12 제자들에게만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여행 가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아마 예수님이나 12 제자에게 와가지고 허락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건 우리의 특권이니까, 우리들만의 권세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잘했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기를 어쩌면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나 잘했죠? 우리들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죠. 참 잘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PPT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래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안 돼, 멈추라고 하지 말어, 내비두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두 제자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냅두라고 그러지?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능한 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때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잖아요. 이 12 제자하고 같이 안 다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능력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그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하나이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둬, 너희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특권을 가진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곧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 12 제자가 속한 그 공동체만의 권리나 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 왜 막으려고 그래? 예수님의 12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과 내용이 중요하지 누구만 하고 나만 하고 내 공동체만 하고 이런 특권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순복음 교회에 나오고 있죠? 순복음 교회 정확한 그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예요. 많은 순복음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순복음 교단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교단 이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아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5만여 개의 교회 중에서 전부 순복음 교회, 기아성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생각나는 교단들 한번 말해볼래요? 장로교단 있어요. 또요? 진례교단 있어요. 또요? 감리교단 있어요. 그리고 성결교단 있어요. 또요? 성탄절 되면 땡그랑 땡그랑 구세군 있어요. 루터교 있어요. 성공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순복음도 있죠. 이 많은 교단들이 교단이 비록 다르다고 해서 우리 순복음만 최고야, 우리 교단에만 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뭘까요? 이렇게 교단들은 다 달라도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성경이다라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죽으셨다라는 거,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째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 40일 살다가 승천하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거, 이 내용을 그 교단들이 달라도 다 똑같이 하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곧 말을 쉽게 하자면 교단들은 달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진정으로 믿는 정통 우리 기독교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 나가다가 외국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봐도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런다 그래요. 교회 밖에서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같은 기아성 순복음은 안 다녀도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든가요? 막 기쁘지 않아요? 왠지 친밀함이 들고 기쁘고 다정하고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형제 자매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족이야 한번 해볼까요? 진짜 가족이야?
예수님 피로 인해서 묶여진 가족이야. 우리 한번 앞뒤로 하든지. 자, 우리는 가족이야 해볼까요?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 그래서 가족이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려고 하잖아. 이해를 하잖아요. 형아가 나를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를 했으면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하나요? 그 순간에는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지만 서로 이해를 하고 용서해 주고 또 풀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러잖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서로를 용서하려는 마음, 서로 포용하려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그 예수 믿는 사람과 형제 자매 같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 대교구 안에 고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대교구라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가 더 잘해, 고등부만 중요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고등부도 중요하고 중등부도 중요하고 똑같이 중요해요. 청소년 팀만 중요하냐? 아니요. 우리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소속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천 순목회 다 중요해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정말 용서하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PPT를 다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니네만 듣고는 의식을 갖지 마. 서로 이해하고 응원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뭘 말씀을 하시냐면요. 경고성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경고를 하는지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겠대요. 이 목에다가 연자맷돌 무거운 거 이렇게 두부 갈 때 콩 가는 거 이렇게 무거운 거 돌 알죠? 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면은요 이게 무거워서 어때요? 바다로 빠져요. 실제 옛날에는 이런 사형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 중에 소자 중 하나, 소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린이들이 작잖아. 그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많이 보호해야 돼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 어린이나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혹시 장애를 입은 그런 친구,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장애인이잖아요. 그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떤 열등의식 속에서 헤매는 사람, 아니면 자기만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막 벅벅 고민하면서 근심하는 이런 모든 사람을 연약한 자, 소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보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여기 나오기 위해서 쉽게 나와 집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우리 여자 친구들은 거울 앞에서 막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소녀딸 이제 3살 배가요. 막 따라서 이래요. 이렇게 준비하고 얼굴도 좀 만지고 그렇게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시간들을 들이면서 준비하나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자원들을 받아서 이 세상을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기본에 있으니까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물론 이렇게 다 예배드린다 해서 다 영적으로 큰 건 아니에요. 아직도 적은 친구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영적으로 어리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더 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신뢰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린 자들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헌신자반이라거나 또 믿음이 좀 있는 친구들은요, 교회에서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애게 흉보면 안 돼요. 정말 그 어려운 장애를 입어서 어려운 사람이 이 교회로 오고 있다, 도와줘야 되죠. 근데 함부로 장애인 요즘 또 잘못 도와주면 동정한다고 기분 되게 나빠해요. 그죠?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예의죠.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가가지고 유혹을 한다거나 이렇게 비하를 해서 조롱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서로를, 그 사람이 사실 가난하다 해가지고 나오고 다른 게 뭐야? 귀하게 여기는 자세. 주 안에서 서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마음, 서로를 배려하려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나하고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A로 생각하면 상대는 똑같은 걸 보고 B로 생각할 수 있어요.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어때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지. 너 틀렸어?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리다라고, 나보다 더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을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좋은 친구들, 또 평반에 믿음 좋은 친구들은 우리 반에 연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전화를 해서 좀 챙겨주고 믿음으로 같이 설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나 자신을 향해서 갖는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PPT를 보면 나 자신을 향해서는 좀 엄격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왜 여기는 색을 하나도 안 칠했냐면 여기서 색칠해진 건 뭐예요? 없음, 없음. 두 구절밖에 없죠? 이 없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서.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이거를 쭉 말하면서요. 44절이 없음, 46절이 없음, 또 성경에서 없음을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왜 목사님 성경에는 없음 이게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올 때 없음, 우리가 같이 없음 이렇게 읽습니까? 안 읽고 그냥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리려고. 성경이 오늘날에는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인쇄소에서 막 성경도 이렇게 막 펴내죠. 근데 옛날 고대시대 한번 생각해보면 인쇄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원본 성경 하나 있잖아요. 원본 성경 한 권을 놓고 어떻게 해서 그 성경들이 우리 손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쇄술도 없었는데 보고 옮겨 적는 거예요. 필사가들이죠. 필사가들. 요즘 막 성경 필사하는 친구들 많은데 요때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했어요. 근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보물처럼 여겨야 돼. 맞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려면 예전에 이렇게 책을 좀 보면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한 자세를 물 꿇고 앉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펜으로 하나하나 보고 하나하나. 히브리서는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서는 점이 있어요. 점 위에다 찍으면 뭐 오가 되고 밑에다 찍으면 애가 되고 이렇게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하나만 잘못 찍으면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죠. 획, 요오드 같은 건 밑으로 획이 이렇게 탁 꺾어지거든요. 획 끝까지 잘 옮겨 적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잘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본을 보고 베껴 쓴 걸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 그래서 사본을 보고 또 베껴 쓴 거를 사본.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어디에서 번역을 한 거냐면 원본 성경이 아니고 고대 사본.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필사한 그 사본을 보고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성경에 없음이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왜 없음이 들어왔냐? 후대로 갈수록 필사하는 사람들이 늘겠죠.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후대로 갈수록, 고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후대로 갈수록 이제 소문자 사본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인지라 그 필사가들 마음속에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PPT를 한번 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까지 하고 그냥 요렇게 만일 내 발의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 필사가들 마음속에 강조를 하나 하려고 뭐예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강조해 놓은 거 있지. 그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성경 번역가들이 또 많은 성경 번역가들이 고대 사본에는 없는 것이 후대 사본에는 들어와 있어. 이 말을 그대로 안 하고 없음이라고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고대 권위 있는 사본들이 고대 사본들이에요. 그 고대 사본에서 그대로 번역했구나.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후대 사본에는 있구나. 그래서 없음이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없음 이렇게 단어가 몇 구절이나 되나요? 13구절이 있어요. 많지는 않죠? 13구절. 그래서 신약에 보면 13구절이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없음은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 소문자 사본에만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신약에 13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봉독할 때는 없음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너뛰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래요. 네 발이 죄를 짓게 하면 찍어버리래요. 눈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빼버리래요. 무섭죠? 어머, 우리 죄 안 짓고 사나요? 죄 짓고 살잖아. 그럼 죄 지을 때마다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면 여기에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렇죠? 아마 목사님도 막 절뚝거리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나왔을 것 같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뜻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그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손이 자꾸 나를 뭐를 훔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면 이 손을 차라리 잘라버릴 망정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라는 그 거룩한 마음,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그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내 발이 자꾸만 나를 이상한 데로 가게 만들고 내 발이 나를 범죄케 하면 차라리 이 발을 자를 망정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싶어. 지옥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또 어때요? 불이 꺼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구더기 한 마리조차 죽지 않는 무서운 곳. 그래서 그곳에 안 가고 싶어. 곧 정신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예수님처럼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처럼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고 꿈을 꾸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어떻게 승리해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죠. 승리하며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삶. 내가 꼭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신뢰감, 확신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주일에 교회는 잘 와. 그래서 말씀도 들어. 예배도 잘 드리는데 월요일부터는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원하는 죄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막 욕을 엄청나게 하고 또 뭐가 있을까? 담배 피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담배가 원한다고 요즘 담배값도 엄청 올랐어. 담배 피고 막 술을 먹어대고 호기심에 이상한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요. 아멘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시인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딱 끌어당기는 그 효과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었으니까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욕구를 따라서 죄를 싸워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거를 뽑아낼 각오를 하고 어떻게? 죄에서 싸워 이겨라. 그럼 우리 청소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청소년도 눈으로 죄 짓게 하는 게 뭐 있나요? 조금 19금인 영화를 본다든가 TV에서도 요즘 막 그 목사님은 이렇게 주중에 한 번 이제 토요일 저녁에 가족이 모였냐고 드라마를 한번 보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라거나 하면 안 봐버려요. 왜 그걸 보고 괜히 속이 상해. 근데 그 좀 이상하게 하는 드라마들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이상하게 훔쳐가는 그런 드라마들 그런 거라든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꽤 많잖아요. 막 게임, 이상한 게임 뭐 또 야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혼란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생각을 빠지죠?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근신과 사랑의 영을 주셨고 근신의 영을 주셨어요. 이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이겨내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면 PPT를 한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라. 곧 화목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찌개가 뽀글뽀글뽀글 막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 꼬맹이가 와가지고 맛있겠다. 아무리 냄새가 맛있어도 여기가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겠죠. 그죠? 모든 음식은 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생선에도 소금이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줘야 이 생선 맛이 더 나고 감칠맛이 나잖아요. 소금의 특징은 음식의 간을 맞출 수 있는 짠 게 특징이에요. 근데 소금이 짠맛이 없다. 그러면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요. 길바닥에 내버려질 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금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무슨 뜻이에요? 이 갈수록 썩어져가는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에는요 맛을 내는 짜게 하는 성질도 있지만 방부제 역할도 있어요. 목사님 어려서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갈치 같은 생선을 사면 어디다가 그거를 보관했냐면 소금독 있잖아요. 소금만 넣어두는 그 장독 그 안에다가 넣어뒀어요. 그러면 안 썩었어요. 왜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똑같이 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며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역할. 예를 들어서 A와 B가 서로 막 싸워. 근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 이게 소금의 역할이죠. 이거를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돼야지. 제자들 지난주 제자들처럼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많이 높아지고 내가 제일 최고 잘났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세 가지 본문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생각했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공동체들은 우리 공동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려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해하는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어린 자들을 멸시하거나 핍박하거나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무서운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 죽는 게 낫다. 그들 함부로 핍박하지 말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죄와 싸워서 이겨라. 죄 가운데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그 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화목하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남을 사랑하며 우리 주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는 화목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내가 최고야. 나는 뭐 어쨌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목사님 지금도 기도할 때 반드시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진심으로 제가 저를 볼 때 연약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이 세상에 엄청난 그 죄의 파도를 헤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5분만 같이 기도할 거예요. 5분이면 상당히 길어요.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연초에 약속하기를 제가 하루에 5분 이상씩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혹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거를 내가 자꾸 연약해서 잘 약속을 못 지킨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기도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 은혜를 주심을 느낄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내가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넓은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밭이 되게 해주시라고. 세 번째로 내가 화목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그 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요 사실 1분이면 끝나버리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있죠. 학교 개학하면 어떤 선생님 만날 것인가, 어떤 친구 만날 것인가 다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 좋은 그 친구들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자 3, 4, 5